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지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부담이 되고, 말씀은 읽고 있는데 마음은 메말라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열매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순간 신앙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 아닐까? 특히 우리는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메마른 것 같을까?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열매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열매는 기대가 아니라 때로는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붙어 있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열매 없는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친 우리를 향해 다시 본질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음이 본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신앙의 본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가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가지는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입니다. 가지는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없지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아무리 푸르게 보여도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미 끝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겉은 한동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생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도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진 상태,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계속 하는데 점점 힘들어집니다. 계속 믿는데 점점 메말라집니다. 계속 노력하는데 점점 지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전혀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붙어 있음 하나로 생명이 흐르고요,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연결보다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시작합니다. 연결은 약한데 결과는 만들어내려는 삶. 이건 마치 뿌리 없이 열매를 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서 달리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탈진입니다. 소진됩니다. 그리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혼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버텨내려 하기 때문에 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어 버립니다. 기도가 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과제가 되고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는 떨어지는 순간 열매를 잃기 전에 먼저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열매 없음이 아니라 메마름입니다.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이 메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메마른 가지는 더 노력한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다시 붙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연결되어야 합니다. 능력은 노력에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했는가 보다 얼마나 붙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 있으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더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진짜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붙어 있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결과입니다. 그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맺힌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뻐하려고 애쓰고 평안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성경은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열매는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열매는 성과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만들어내려고 애쓰기보다 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열매를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다가 지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메마르고, 그래서 신앙이 무겁고, 그래서 점점 힘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더 하려고 하지 마라. 내 안에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을 때 조용히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 애쓰는 방향이 아니라 더 붙어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붙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마른 이유는 혹시 주님과의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붙으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데도 우리는 때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때로 아플까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치기는 아픔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하라는 말씀 뒤에 바로 가지치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늘 다르기 때문이에요.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편안해야 한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고통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는 가지도 다듬어진다. 생명이 있는 가지도 다뤄진다. 여러분, 가지치기는 무엇입니까? 버림이 아니라 다듬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아무 가지나 자르지 않습니다. 죽은 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를 다듬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더 깊이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삶에 다듬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돌봄입니다. 성숙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가지치기는 항상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 아플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잘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버림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가지치기에서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붙어 있던 것이 얼마나 나를 지탱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아픔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도 잘라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관계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살리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가지치기의 목적은 분명하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가지와 열매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서 복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시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열매가 맺힙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왜 가지치기가 결국 열매로 이어집니까? 시스템 때문이 아닙니다. 원리 때문도 아닙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단순합니다. 열매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시 포도나무에 붙으십시오.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반드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가지에 있지 않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열매를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속도 때문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열매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더 증명하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억지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지친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쁨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성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열매는 결과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